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2절, 7절에서 11절,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축복 받았습니다. 자, 오늘은 사도행전 15장 말씀을 가지고 이단 문제의 처리와 이 바울과 바나바가 나누어짐, 이러한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사도 바울과 동역자들이 2년에 걸쳐서 1차 선교 여행을 드디어 마무리 짓고 안디옥교로 이렇게 다시 돌아오는 말씀으로 끝났습니다. 이제 이 15장은요 하나님의 경륜의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근본적인 교회의 문제점이었던 어떤 이단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단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한번 깨닫고 이단의 의미가 무엇인가도 한번 깨닫고 어떠한 가르침이 또한 이단의 가르침인가 그것을 분명히 알 필요가 있다. 시작은 이렇게 합니다. 15장 1절 읽어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유대의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부터 시작된 그 복음 전파가 이제 사마리아와 온 땅 이방인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방의 복음의 중심지였던 또 이방 지역의 그 당시 중심지였던 안디옥에 큰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 안에 좋은 사역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확장되고 있는데 바로 유대로부터 어떤 사람들이 내려와서 그 교회, 우리가 유대 예루살렘 교회에서부터 왔어.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기회를 주니까 그들이 어떤 메시지를 전하냐면 오늘 말씀이 있는 너희가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주 예수를 믿어야 되지만 꼭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런 가르침을 주게 됩니다. 사실 할례라는 것은 이 구약의 중요한 유대교의 의식입니다. 외적인 어떤 표시, 형식이죠. 사실 이 할례는 이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시행하라고 말씀했고,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받은 그 할례가 그 후손 유대인들에게 계속 전승되어 왔었던 이야기인데, 할례는 알다시피 사람이 어떤 표피를 잘라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야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이렇게 유대인의 율법의 그 말씀에 따라 법대로 모든 남자들은 할례를 받게. 그 할례는 결국 유대인 하나님 백성과 이방인들을 구별시키는 하나의 표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되게 자랑스러웠던 것입니다. 근데 신약에 와서 그 할례는
예수님께서 그것을 패하셨죠. 끝내셨습니다. 사실 구약에서 그 할례의 의미를 참되게 신약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사실 이 살표피가 베어진다는 것은 당연하게 피를 흘리게 되고 그것은 하나의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이 그 구약의 할례를 상징하는 것은 침례로 대치가 되죠.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 바로 내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침례로 대치되는데, 많은 이 유대인들은 여전히 그 모세의 율법 중 하나 할례를 되게 강조합니다. 그것이 그들의 자랑이었어요. 그래서 너희가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야지 구원받는다. 여러분, 이 할례를 강조하게 되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과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무효화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모든 구원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집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이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우리가 다 구원받게 되는데, 우리가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이 무슨 의미가 있고,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사실 복음을 회파하고 모든 복음을 무효화시키는 가장 무서운 이단 중에 이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나는 많은 어떤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2절에 보니까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이제 그 유대에서 내려온 형제들이 계속 모세의 법 할례를 강조하고, 또 여기 특별히 바울과 이 바나바는 그렇지 않다, 모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 이런 의견의 대부로 인하여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자꾸만 그 유대에서 내려온 사람이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배운 거다, 자꾸만 그런 말을 했을 거예요. 아마 이 변론했을 때 우리 스스로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오지 않느냐, 내가 유대인 중에서 믿는 사람이다, 내가 거기서 배워서 내려와서 너에게 전하기를 나도 열정을 가지고 내려왔는데 우리가 맞다, 그러면서 이런 변론이 일어나니까 이 바울과 바나바가 생각할 때 이 문제가 여기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왜? 이거의 모든 문제의 근원이 예루살렘 교회였어요.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의 지도자는 야고보와 베드로였어요. 베드로와 야고보가 그 교회를 이끌고 가고 있었는데 그들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을 하지 않은 거예요.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그 문제가 이방인까지 세워진 교회마다 잘못된 가르침으로 들어와서 많은 성도들에게 혼돈을 가지고 온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와 몇몇 사람과 함께 예루살렘 교회로 올라가서 거기에 사도들과 거기에 책임자였던 영적인 지도자들을 만나서 이 문제를 해결하러 이제 바울이 올라가는 그런 얘기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단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이것은 틀림없이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받는다, 이것은 뭐예요? 잘못된 가르침이고 이것은 이단적인 요소가 있는 거예요. 구원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집니다. 여기에 어떤 다른 것들이 첨가될 수 있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늘 강조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구원과 멸망이 있습니다. 구원과 멸망은 주 예수를 믿으며 구원받지만 주 예수를 믿지 않으면 멸망받습니다. 영원한 심판을 받죠. 그리고 구원과 멸망의 또 다른 또 하나의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상과 벌이가 있어요. 상과 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열정적으로 주님께 충성하면 우리에게 뭘 줘요? 상을 주는 거예요. 그러나 주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지라도 우리가 그냥 나태하게 안이하게 그냥 산다면 주님 앞에 설 때 우리는 부끄러움을, 벌을 받게 될 것이다. 근데 성경에 이것이 확실하게 나와 있는데도 성도들이, 보통 사람들이 이것을 구분을 못합니다. 구원과 멸망을 말하는지 상과 벌을 말하는지 이것이 이게 헷갈리게 되면, 섞이게 되면 구원이 혼돈이 와요. 이런 것도 아마 그럴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구원은 오직 은혜로 주어지고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은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한 대로 주는 겁니다.
우리가 충성한 만큼 하나님이 그에 대한 보상을 줄 것이다. 그래서 이 구원과 보상은 다른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미 주 예수를 믿고 구원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충성스럽게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고 충성스럽게 봉사할 때마다 그것은 우리에게 상급으로 남아질 것입니다. 반대로 주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영원한 멸망을 받을 것이고, 구원받은 자일지라도 충성하지 않고 많은 섬김에 부족하다면 주님께서 징계, 구원을 받지만 불같은 데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천국복음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마태복음에 천국이라는 그런 자체가, 천국이라는 자체가 하나의 보상을 의미해요. 보상. 그래서 천국, 앞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텐데, 천년 동안 그때 통치가 이루어질 텐데, 그 앞으로 이 땅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그 왕국, 하나님의 천국은 이기는 자들이 누리는 최고의 보상의 기간이에요. 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축복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 땅에 세워진 천년 왕국이 끝나고 영원한 시대가 시작됩니다.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의 영원한 시대는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일하게 누립니다. 그러나 다음 시대 천년 왕국은 이기는 자, 충성스러운 자, 바로 그런 사람들만 누리는 축복이 있다.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 천국이라는 단어는 보상의 의미가 많습니다. 그래서 천국을, 하나님의 보상을 받으려면 그냥 구원받는 뜻이 아니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지 않는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천국이라는 것은 바로 주여, 주 예수를 부르면 구원받잖아요. 구원은. 그러나 주님만 부른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구원받는다. 또 천국은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뛰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의로움이 있어요. 의로운 그런 생활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천국의 보상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냥 특별히 마태복음에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쩌든지 오늘 할례를 받으면 구원받는다, 이것은 정확하게 이단입니다. 우리 종종 우리 이 땅에도 이렇게 잘못된 어떠한 가르침을 가르치는 어떤 이단적인 가르침들이 많습니다. 뭐 일단은 가장 진리의 핵심은 우리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성부 아버지 하나님, 또 아들 예수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아들, 성령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에 대한 문제가 생기면 이단이 돼요, 사실. 그래서 종종 이단을 우리가 표시할 때 예수가 누구신가를 말할 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분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할 때 이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게 돼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신성이나 인성을 믿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냥 사람으로 오셨다, 그분의 신성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단 중에서 뭐 몰몬교도 그렇고요, 또 이렇게 안식교도 그런 영향 가운데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안식교 얘기, 안식교는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면 뭐예요? 그건 이단이에요. 여러분, 구원은 주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뭐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할례를 받아도 구원받는다, 이거 똑같은 뜻이에요. 여러분, 어떤 행함을 가져야 구원받는다, 이것은 다 잘못돼요. 하나님의 구원은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이미 주 예수의 구속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할례로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것은 진짜 잘못된 문제인데,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유대 종교에서 이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 유대 종교와 복음과의 섞임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되지만 자기들이 할례 받고 그런 율법의 그 행위에 대한 뜨거운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해야 된다 그렇게 의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여기 올라가는 이 문제를 베드로와 야고보의, 그 당시 최고의 지도자는 야고보였는데, 야고보가 그 문제를 해결을 못해갖고 그런 문제가 파장이 돼서 이방인까지 세워진 교회까지 와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베드로와 야고보와 다 같이 모여서 바나바, 베드로와 함께 이 문제를 가지고 의견을 내놓고 결론을 내리는 그런 이야기가 사실 1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리를 지켜야 된다.
진리를 지켜야 된다. 여러분들이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진리를 붙잡을 수 있길 바랍니다. 이 교회 안에는요, 절대성이 난 진리가 있어요. 절대성. 그러니까 이것은 바뀔 수 없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믿는 우리 삼위일체, 우리 하나님 어떠한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이런 것들은 우리 예수가 우리의 구속주님입니다. 이런 문제는 바뀔 수가 있는 문제가, 타협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그 진리에서, 절대적인 진리 말고 조금 이렇게 보편성, 이게 융통성을 가지고, 융통성. 어떤 교리가, 다양한 교리들이 있어요. 뭐 그런 교리는 진리하고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많은 교단이, 한국에도 여러 가지 교단이 있는데 교단마다 어떤 자기들의 교리가 있어요. 우리 순복음도 순복음의 교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리라고 말하자. 진리는 절대성, 타협할 수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단마다 자기의 특징적인, 예를 들어서 거룩함에 대해서, 성결에 대해서 아주 강조를 강하게 하면 뭐 성결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뭐 오순절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를 뜨겁게 강조하면 바로 오순절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적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실행성이 있어요. 실행성. 우리 한세교회는 우리가 만나면 인사를 뭐 할렐루야 이렇게 하고, 또 만나면 주 예수, 그리고 우리 기도할 때 통성으로 기도하자. 이런 것은 실행하는 겁니다. 이것은 실행을 하는 교회도 있고 안 하는 교회,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나의 영성을 위해서는 실행을 하면 좋은 것들이 많죠. 실행성도. 그러나 절대성, 융통성, 실행성 한번 따라할까요? 절대성, 진리입니다. 이건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교리에 대해서는 서로 융통성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교단이 좀 달라도, 교리가 달라도 주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으면 다 형제예요. 서로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 거에 대한 유두리가 있어요. 융통성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실행할 수 있는 것이다. 통성으로 기도한다. 이것을 꼭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것을 실행하면 더 영적으로 성장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주 예수를 부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쩌든지 이 세 가지의 여러분들의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도 한번 드릴 수 있고, 일단 우리는 진리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우리가 타협해서 안 될 것이다. 여러분들 끝까지 진리를 붙잡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거기에 사도들과 거기에 있는 교회 지도자들과 바나바와 바울과 같이 다 같이 모여서 서로 회의를 쭉 하죠. 특별히 율법에 능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도 그 안에서 나와서 서로 자기의 의견들,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진짜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가, 이 이야기를 쭉 하게 되죠. 근데 결국은 당연하게 알다시피 할례를 받으면 구원받는다, 이것은 잘못된 가르침인 것을 그들이 답을 냅니다. 15장 5절에 이제 여기 보면 어떤 파가 있냐면, 읽어볼까요?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기 특별히 나는 바리새파 중에 어떤 한 사람, 믿는 사람이 일어나서, 이 사람은 예수를 믿었지만 바리새파에서 훈련받았기 때문에 유대 종교 중에서 아주 바리새파가 있습니다. 아주 뛰어난 엄격한 종파였어요. 그래서 이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나름대로 자기들이 하나님 법을 지키는 데서, 모세 율법을 지키는 데도 아주 엄격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아주 경건함을 추구한 사람입니다. 그 음식도 많이 하고, 또 그들은 나름대로 구약의 성경 지식에 능통한 자였어요. 그래서 내가 바리새인파다 그러면 우리가 요즘 말하면 신령하고 아주 좋은 신학교 나온 사람, 최고 신학교를 나와갖고 아주 성경 지식도 잘 알고 여러 가지로 부족함이 없는 영적인 자부심이 있고, 어떻게 보면 교만해질 수도 있죠. 우리는 장로교가 아니죠. 장로교단 중에서요, 고심파, 이거 들어봐서 고심파? 아, 내가 고심파야, 이런 얘기하는 바 있어요. 이 고심파는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옛날에 일본 치하에 있을 때 신사 참배를 일본에서 강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우리 국민들도 다 그 신사에 대해서 절을 해야 된다, 그런 일본에서 강력하게 그걸 주장했어요. 근데 신앙에, 우리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우상인데, 신사가 어떻게 거기 절을 할 수 있냐, 아주 강력한 나라의 정부에서, 일본 정부가 핍박을 하니까 우리 집을 받고 있을 때가 대부분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목사들도 그것은 형식적으로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태국계 이렇게
경에 타는 것처럼 그런 의미니까 그것을 해도 괜찮아. 그러면서 그것을 목사 중에서 그것을 행한 사람이 있고 아니다. 그것은 확실하게 우상에 처한 것이다. 그래서 그 장로교의 몇몇 사람들 목사들이 우리는 절대로 우상하게 신사참배하지 않는다. 그래갖고 그걸 거부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감옥에 들어갔죠. 그분들 죽여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 그래갖고 그들을 소위 우리가 말하는 고신파라 그래요. 한국에 나는 장로교의 고신파야. 그러면 내가 신앙의 절기를 지켰다는 거예요. 내가 그 신사에 참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그 믿음의 후손들이다. 이 자부심 있는 것처럼 특별히 이 바세파도 그 유대 종교에서 가장 영적인 자부심이 많았던 사람인데 이들은 율법을 강하게 지키니까 이렇게 말하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방인들도 그래야지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또 바나바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여러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런 의견을 아니다, 그렇지 않다.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알지 못한다. 주님께서 이미 율법을 폐하시지 않고 율법을 완성했다. 이미 모든 것을 끝났다. 이런 이야기를 쭉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 당시 여러 사도, 여러 제자들, 여러 믿음의 사람들, 인도자들이 모여서 그런 회의와 의견 가운데 있을 때 마지막으로 답을 딱 냅니다. 그 당시 최고의 지도자가 누구냐면 야고보였기 때문에 야고보가 답을 모든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본인의 결론을 딱 내고 그것이 결국 그 교회의 결론으로 답을 내는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결론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한번 좀 봐야 됩니다. 그 결론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다.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절대로 강요할 수 있지 않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죠. 근데 사실 나는 우리가 알다시피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받는다. 이것은 이단 중에 이단이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게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갈라디아에서 이렇게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읽어보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의 구원이 무엇으로? 바로 은혜로만 주어진 건데 자꾸만 할례 율법을 강조한다면 그리스도의 죽음이 헛된 것이다. 이것은 우리 율법은 우리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결론을 딱 내죠. 갈라디아에서의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율법이 십자가에서 폐해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건 알아야 돼요. 우리는 율법과 사실 상관이 없는 자입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와 복음과 상관이 있는 자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더 강한 말을 하죠. 이 율법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냐면 빌립보서 3장 2절 보면 개들을 상가고 해악하는 자들을 상가고 몸을 상해한 일을 상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자꾸만 유대에서 내려와서 율법을 강조하고 할례를 강조하는 사람들, 그런 가르침을 주는 목사들,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은 개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센 말이에요. 아주 안 좋은 말이잖아. 그런 사람들, 그렇게 율법을 강조하고 율법을 할례를 받아가지고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모든 자들은 바로 개들을 갖다 개들을 상가고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행악한 자들을 상가하는 거예요. 악한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뺏어가는 자예요. 그만큼 악한 자가 어디겠습니까? 진짜 악한 자죠. 그러니까 그들은 행악자다. 그뿐만 아니라 뭐라고 세 번째는 몸을 상해한 일을 상가라. 사실 그냥 몸을 상해한다는 것은 자해한다는 건 자해. 몸을 자기가 칼로 이렇게 자기 몸을 찢고 종종 그렇게 막 성질이 안 좋은 사람들 그런 애들 있잖아. 젊은 애들. 그게 뭐예요? 할례가 그런 자해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할례를 강력하게 무시하는 거예요. 할례는 자해하는 것이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알아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세게 얘기합니다. 왜? 율법을 강조하고 할례를 강조하면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와 복음을 반대하는 거예요. 없애버리는 거예요. 진짜 이단 중에 이단 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진리를 확실하게 지키기 위해서 바로 그런 율법을 강조하는 할례를 강조하는 이런 자들은 뭐예요? 개 같은 자들이고 악한 자들이고 자기 몸을 자해하는 자들, 아주 무식한 자들이다.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우리는 배워야 돼요. 진리를 붙잡는 데서 타협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강하게 엄격하게, 혹시 여러분에게 누가 와서 잘못된 이야기를 쫙 하고 그러면 누가 그렇대 말하면 탁 일어나서 말아. 당신 같은 사람은 바로 개라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 당신 같은 사람은 악한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말을 해야지 그들이 놀래서 다시 오지 않지. 그럴듯한 은혜가 되네요, 이 말씀이. 그렇게 뭐 좀 아는 것처럼 잠깐만 네네네 하다 보면 어디 이단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상한 복음방에 들어가 있고 신천지에 가서 앉아 있고 실제로 그런 거예요. 어떻게 그런 교주들이 하나님이 될 수 있고 그리스도가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의 계시는 이미 끝났어요. 더 이상 계시는 없어요. 하나님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을 바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영접했고, 그분 안에 여러분이 계시고, 또 그분이 여러분 안에 사시는 줄 믿습니다. 일단은 우리에게 할례는 외적인 형식, 표시입니다. 외적인 우리의 행위로 결코 구원에 관계될 수 있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울은 바로 복음을, 진리를 지키는데 아주 강력한 마음을 갖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15장 19절과 20절 야고보가 결론을 딱 그 모든 회의의 결론을 딱 내는데 그 결론이 이렇게 나옵니다. 19절과 20절 보니까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 편지를 하는 것이 옳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구원은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다. 이거 그냥 그러니까 그들에게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말을 해야 된다. 이것이 진짜 진리다. 그러면서 추가를 하죠. 추가를. 모든 것이 은혜로 주어지는데 다만 그 당시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은 우상 숭배와 별로 관계가 없어요. 근데 이방인들은 이 우상 숭배와 관계가 많은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그 그리스 시대에 이게 붙잡혀 있는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어떤 신들에게 어떤 우상 제물을 드리고 또 그 우상 제물에 고기를 먹을 뿐만 아니라 그 피도 마시고 또 그 앞에서 음행을 많이 행했습니다. 사실은 그 신 앞에서, 그 우상 앞에서 뭐 고기도 먹고 피도 마시고 음행하는 그 이유는 뭐 그 당시 그런 음행이라는 것은요, 바알신하고 옛날 구약에 보면 바알신은요 많은 그 신접한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음행 같은 그런 일. 왜? 그런 것은 타산이란 많은 생육의 축복이 있다, 그런 복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음행 것들이 그것이 많이 보이는 앞에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우상 숭배에 관련된 다 사건들입니다. 여기 있는 단어들이 다 이렇게 보니까 우상의 더러운 것, 우상의 그 제물에 들어진 것을 먹는 것들, 또 여기 보니까 음행, 바로 그 앞에서 그들이 피를 마시고 또 그런 성적인 그런 모든 것들을 하는 그런 잘못된 아주 우상 숭배에 관련된 많은 일들에 대해서는 왜? 우상 숭배자하고는 믿는 사람들하고 확실하게 이렇게 결별돼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신앙이 우상과 관련되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아요. 점을 친다. 이건 다 우상에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종종 점을 치는 사람이 별로 없지만 그런 사람도 있다고. 너무 어려워. 그렇다고 그런 것들은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상이죠. 우상에 관련된 그런 것들은 확실히 끊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 그것이 추가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구원은 할례와 상관없이 은혜로 주어지는데, 특별히 이방인들은 우상 숭배와 늘 관련되어 있으니까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확실히 결별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구별돼야 된다. 이방인들도 여기에 대해서 우상에 더럽혀진 것들을, 또 음행, 여기 보니까 또 내용 보니까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먹는 그러한 행위들이 확실히 버려져야 된다. 이런 편지를 각 교회에다 보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구원은 오직 은혜로 이루어지고 특별히 우상 숭배에 관련된 것과 확실히 결별되는 모습을 가져야 된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구원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을 딱 내고 모든 것을 마치고 회의를 끝내고 이제 그런 서신을 모든 교회에다 보내서 이제 참된 구원은 할례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진리가 지켜지는 그런 말씀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늘 알아야 돼요. 원래 구약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할례, 또 안식일을 지키는 거, 음식을 먹는 규례, 먹을 수 있는 음식 먹지 못하는, 이게 율법의 세 가지 가장 중요한 구성 요소예요. 그래서 할례를 강조하고 안식일을 지키는 걸 강조하고 먹는 것을 먹지 못한다,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 이런 것을 하는 이 교회들도 종종 있어요. 어떤 교단에는 식물만 먹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많이 하는 교회들도 많은데, 이런 것들은 뭐 구원과 상관이 없게 말할지는 몰라지만 그것이
합당치 않은 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것이 자유합니다. 단 한 가지, 우상에 관련된 것만 빼놓고는 모든 것이 자유할 수 있어요. 기도하면 다 거룩하게 돼 있고, 그런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론이 나면서 이 이방에 세워진 교회들의 교회의 성장과 부흥을 지키기 위해서 이 바나바 바울가 예루살렘에 다녀오는 그런 말씀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이렇게 돌아오게 되죠. 돌아와서 이제 드디어 1차 선교여행이 끝났으니까 이제 마음의 성령의 감동이 주니까 2차로 다시 이미 세워진 교회들을 다시 한번 잘 성장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가르치고 교회를 더 세우러 우리가 다시 한번 2차 선교여행을 가자. 그 바나가 그런 이야기를 쭉 합니다. 그래서 36절에 보니까 말씀하죠.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하러 각성에 가서 다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그래서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준비해서 거기를 출발하도록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는 어떤 트러블이 생기는데 39절과 40절에 보니까 이제 그 내용이 뭐냐면요, 이 바나바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마가라는 조카가 있었어요. 그가 아주 복음에 대한 열정과 뜨거움도 있죠. 근데 그가 1차 전도 여행 때 중간에서 만났었는데 계속 전도 여행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끝까지 가지 않고 중간에 포기하고 다시 돌아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저렇게 힘들 때 저렇게 포기하고 돌아가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힘들어도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고 선교를 완성하려고 하는데 도중에 힘들다고 포기하고 돌아가니까 바울 마음에 언짢은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충성하였던 사람이 저렇게 포기하면 되겠어? 그런데 이 바나바 입장에서는 자기가 친척이니까 좀 힘들어서, 조카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래 먼저 가이사 포기해도 괜찮다. 그래 허락을 했죠. 친근관계가 있으니까. 그런데 나는 2차 여행을 갈 때 바나바는 누구 데리고 갈까? 우리가 같이 누구 몇 사람 더 같이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바나바는 야 우리 그 마가 데리고 가자. 그래도 믿음도 좋고 열심히 하지 않느냐. 그래서 데리고 가니까 이 바울이 기분이 안 좋아서 절대로 안 된다. 걔는 1차 전도여행 때 가다가 포기하고 돌아왔는데 그런 사람은 절대 쓰면 안 된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웬만하면 같이 가도 되지. 그때는 잘 몰라서 그랬으니까 이제는 믿음도 좋아져서 같이 가자. 그러니까 바나바가 둘이 싸웁니다. 안 돼! 데리고 가자! 안 돼! 그러니까 서로 막 말다툼이 세게 났어요. 39절에 40절 읽어보니까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을 받고 떠났다. 그러니까 아무리 영적으로 신령한 이게 사역자들일지라도 어떤 사람과의 관련이 이렇게 되고 어떤 물질과 관련이 되면 이렇게 충돌이 있는 거,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이렇게 힘이 갈라져 나누어지게 싸워갖고 각자 가 이렇게 각자 갑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저는 바나바는 누굴 데려요? 그냥 마가를 데리고 아마 훈련도 시키고 영적인 은혜를 주려고 데려가는지 마가를 데리고 이제 배를 타고 구보로로 갔다. 그런데 바울은 실라를 택해서, 바로 여기 뒤에 중요해요. 40절 다시 읽어보니까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누구에게?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혜택을 부탁을 받고 떠났다. 그러니까 이 바울은 누구? 형제들은 교회의 성도를 말하죠. 성도들의 축복 가운데 신랑과 함께 출발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봉사를 할 때는요, 개인적으로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 썩 아름답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감동돼서 나 스스로 난 이렇게 하고 싶어. 참된 교회의 봉사는요, 교회를 통해서 선교사도 파송이 되고, 교회를 통해서 어떤 새로운 봉사를 하고 싶어서 교회를 통해서 같이 축복하면서 같이 그 봉사가 이루어져야지, 아무리 교회에서 안 해도 나 혼자 할 거야 이렇게 해갖고 하는 것이 그렇게 썩 아름답지 않다는 것도 한번 기억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모든 봉사와 사역은 어디서부터? 교회로부터 시작돼요. 교회의 축복을 받고 시작돼야 돼요. 아무리 선한 일일지라도 개인적인 감정에 따라서 자기 독자적으로 막 하다 보면 그것이 썩 아름답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제가 말하지만 이 말씀을 보면 나는 바나바 이야기는 더 이상 한 번도 그 이름 이후에 한 번도 안 나와요. 바나바 이름이 빠집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성령이 보실 때 바나바가 틀렸다는 거예요. 왜? 그것은 바나바가 조금 이 영적인 사역을 할 때는 어떤 기본적인 영적인 엄격함과 원칙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원칙이. 다
다 좋다 해서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기본적인 영적인 원칙을 지켜야 되는데 이 바나바는 그 원칙을 지키지 못했죠. 사람이 착하고 좋은 것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분별력과 원칙을 가지고 사역을 해야 돼요. 그것이 없으면 문제가 됩니다. 또 이렇게 교회에서 봉사할 때 너무 친한 사람끼리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인간적인 친함이 생겨요. 인간적인 친함은 영적으로 좋은 게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나하고 기호가 맞고 나하고 성격이 잘 맞아서 끼리끼리 모여갖고 같이 일하고 같이 즐겁고 같이 커피 먹고 같이 봉사하고, 그것이 영적으로 볼 때는 썩 아름다운 게 아니라 우리는 영적으로 기도해서 만나서 그 모임이 형성돼서 같이 기도하고 전도하고 주님을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께 같이 봉사하는 곳이지, 같이 취미생활 성격이 맞으니까 같이 뭐 밖에 나가서 교제하고 식사하고 같이 즐겁게 누림을 갖는 그런 모임과 상관이 돼야 돼요. 교회는 다 영적인 봉사의 원칙으로 만나야 됩니다. 교회에서 몇 사람만 친하고 이런 것은 되게 안 좋은 거예요. 아마 바나바는 그런 영향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았을까. 아마 바나바도 나름대로 앞으로 계속 사역을 많이 했겠죠. 그리고 그도 역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고 많이 했겠죠. 그러나 성경은 더 이상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이 바울은 기본적인 영적인 엄격함과 원칙을 지켰고, 또 바울은 신라와 함께 교회의 축복을 받고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할 때 교회의 축복을 갖고 떠나요. 그래서 제가 종종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혹시 이사 가고 교회를 혹시 옮길지라도 저한테 기도받고 가라고. 몰래 가지 말고, 미안해서 어떻게, 안 미안합니다. 뭐 하나님 나라 똑같은데, 뭐 여러분들이 다른 교회 간다고 뭐 여러분들이 영혼을 잃어버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 교회 필요해서 갈 수도 있고, 또 그래야지 또 우리 교회도 좋은 분이 또 하나님 보내주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혹시 이사를 간다, 어디 간다 할 때 꼭 어떻게 가요? 축복 기도 받고 하는 거예요. 또 주의종한테 인사하고 축복 기도 받고 하는 거에 아름답고, 또 거기 가서도 떳떳하게 자유롭게 뜨겁게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 그냥 가면요, 찜찜하죠. 목사님도 모르게 그냥 왔는데, 그 마음이, 양심이 불편하면 뭐 기도가 되겠어요? 여러분 양심이 꺼리낌 있으면 믿음이 안 생겨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모든 것을 할 때 축복받고 기쁨으로 이렇게 결정해서 가시면 그 길에 하나님의 길이 이렇게 열리는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중요한 이야기, 이 바나바와 바울이 이렇게 다투어 갈라지는 주된 이유를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교회 안에서 봉사할 때 너무 인간적으로 친하면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 영적으로 친해야 돼요. 그리고 또 너무 어떤 애정 같은 인간적인 애정을 관련돼서 서로, 내가 오늘 예를 들어서 내가 무슨 부서에 가니까, 야, 내가 뭐 우리 부서가 만약에 괜히 시험 들까 될 수도 없고, 그냥 어떤 부서에 가니까, 야, 나하고 친하니까 다 이 부서 와서 같이 봉사해. 그게 썩 아름다운 건 아니에요. 믿으시면 아멘. 여의도는 조금, 여의도 장로님 여의도 이야기는 우리 본부니까, 우리 큰 집이니까 그렇게 말하면 안 되겠죠. 여의도에 보면 제가 보다 놀란 게 하나 있는데, 어떤 장로님이 어떤 부서를 담당해갖고 봉사를 하시면 그 장로님이 말 들어서 이 부서에서 다른 부서로 갔다 하면 다 따라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기 당이 되는 거예요. 그 장로님 당이 돼. 그런 게 썩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은사대로 그 부서에 하나님이 그 자리를 지키는 그런 은혜도 있어야지, 사람 따라가면 안 돼요. 봉사할 때 나도 저 기간 내에 들어가서 내가 존경하는 권사님이 아니면 장로님이 거기 계시니까 나도 거기 가서 하고, 그래서 사람을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한 그 위치의 부서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것이 합당한 것이다. 그래서 이 봉사의 원칙을 이 바나바와 이 바울의 이 나눠줌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인간적인 애정의 관계를 우리가 교회의 봉사에선 섞여서는 안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40절과 41절의 마지막에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이제 어려요 수리아와 길리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어떻게 해요? 경고하게 하니라. 그래서 2차 선교 여행을 설명을 쭉 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1차, 2차, 3차 이런 중앙아시아 또 여러 지역에 선교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이 어쩌든지 선교, 교회들을 세워줄 때 앞장서는 여러분 뭐가 되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또 우리는 한편적으로 이제 선교도 해야 되지만 국내에도 어떻게 뭘 해야 돼요? 교회를 제2의 한세교회처럼 개척을 해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은요, 우리 남자 우리 목사님들 많아요. 5분 계시는데 그 중에 몇몇 분들은 우리가 조만간에 한 5년 안에 다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교회 개척을 도와주고 물질로 후원해주고, 제가 지난번에 말했더니 진짜 그렇게 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만약에 대전에 가신다 그러면 대전으로 이주하시는 그런 결단도 한번 해보시죠. 뭐 누굴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최고의, 난 제가 볼 때 최고의 봉사는 그 봉사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우리 한세교회 성령이 감동 주셔서 뭐 대전이나 대구의 교회를 세워야 된다, 사명을 주셨다, 누군가 가야 될 거예요. 제가 갈까요? 네, 누군가 가야 될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 어떤 목사님이 우리 만약에 총 목사님이 가신다 그러면 어떻게, 그 교회를 가려면 처음부터 하기 쉽지 않죠. 여러분들이 이런 제2의 한세교회를 만들려면 여러분들이 누구가 그 목사님을 도울 수 있는 믿음에 가지고 같이 가서 그거 사서 사업하세요. 주님을 위해서. 아마 군포에서 사업하는 훨씬 더 잘 될 거야. 왜? 누굴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갔으니까. 만약에 내가 조그만 이렇게 어떤 마켓을 하겠다, 그럼 그 마켓도 거기서 하시면 더 축복이 있을 것이고, 아니다 내가 식당을 하나 하겠다, 거기 가서 식당 하시면 되지 뭐. 사업, 나는 복음을 위해서. 그럼 큰 구원의 역사를 하게. 사실 나는 그런 분들을 몇 번씩 봤어요. 근데 하나님이 진짜 축복하시고 자기의 생을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대부분 성도들은 그냥 내 축복을 위해서 교회를 다녀요. 그러나 그것이 바뀌어서 나는 교회를 위해서 내 인생을 바꾸겠다, 이런 마음의 자세가 중요한 것이다. 그거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가치와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어차피 한 번 사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필요에 따라서 성령의 감동이 하나님이 꼭 주실 겁니다. 또 그 순종하시면 큰 축복도 함께 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교회 안에 이단적인 가르침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단호한 태도를 가져야 된다. 또 구원이라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 외적인 어떤 행함을 통해서 이루어진 건 결코 아니다. 근데 요즘에 종종 이렇게 이단적인 교회들이 종종 한두 개씩 있어요. 그러면 기도도 이렇게 기도해야 되고, 회개도 이렇게 참된 회개를 해야지 구원받고, 막 이런 가르침들이 많이 있어요. 또 어떤 교회는 구약을 강조를, 진짜 구약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 구약의 말씀을. 그래서 주로 구약 메시지를 줄여요. 구약에서 요구하는 것이 많죠.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한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요, 구약의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걸 기뻐하셔요. 성령 충만한 걸 기뻐하셔요. 구약의 모든 그런 가르침이 이미 끝났습니다.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새 언약이셔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로 충만한 신앙생활을 확실히 하세요. 다른 가르침들은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이단적인 가르침에서 이기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교회 안에 스며드는 그 이단적인 가르침이 영적으로 분별돼요. 참된 복음과 진리를 수호하여 하나님의 구원과 상급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함나이다.